어제 저녁 TV 보셨습니까? 올림픽 CTS 스페셜 토크 콘서트 한국교회 루터에게 길을 묻다. 제가 2시간 넘게 녹화를 했기 때문에 1시간 이내로 이걸 어떻게 편집할까라고 궁금했어요. 여러 번 이제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고 확인했는데 이번에 막바지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작품은, 기획 작품은 기획실에서 그냥 끝내고 방송에 나간 게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습니다. 제작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마지막 목사님에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서 참 편집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모습도 참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왜 여기다 기름칠을 해가지고 대머리가 그러는데 이거 지금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무슨 뭐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해준다고 막 쳐다 바르고 여기다 뭘 또 발라주더라고. 그걸 가지고 빗을 딱 빗었더니 완전히 대머리가 까져버렸어요. 참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았는데 3가지 4가지 화두를 던졌죠. 아마 굉장히 충격일 겁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제작진과 지금 이 윗사람들이 내년 종교개혁 그때까지 계속 앵콜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시청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전화해서 보았는데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는 사실, 역사는 기록, 역사는 증거. 이건 앞으로 역사로 남게 되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어렸을 때 우리 장난감이 없었어요. 놀거리가 없으니까 자연과 함께 놀잖아요. 그런데 물풍뎅이 아세요? 그걸 이제 어디 물풍뎅이 이제 뭐 시내가나 어디가 잡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집으로 가져와서 방바닥에다가 이제 놓아요. 옛날에는 방바닥에 이제 막 그냥 들기름 바르고 참기름 발라가지고 반들반들하고 그 다음에는 보드라고 또 합판이 나와가지고 그놈을 또 깔아놓고 막 발라가지고 그러면 미끄럽잖아요. 그 물풍뎅이를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 풍뎅이가 막 기어가요. 노력을 해가지고 기어가는데 미끄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풍뎅이를 딱 뒤집어 놔요. 뒤집어 놓으면 절대로 되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뱅글뱅글 그 안에서 돌아. 왜? 이거 자기 몸이 뒤집혔잖아요. 제가 뒤집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물풍뎅이는 자기가 뒤집지를 못해요.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양이 길을 가다가 평탄한 길만 가면 괜찮은데 오목하고 어떤 데는 패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양이 가다가 팍 넘어져요. 그래서 양이 4발을 하늘로 딱 보고 누워있으면 양은 스스로 되짚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양이 털이 자랍니다. 털이. 이 양털이 자라면 길어가지고 지그들끼리 또 엉켜. 왜? 양에게 이제 똥도 묻고 앞놈이 또가. 그러다 보니까 양이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나뭇가지나 이런 데에 있으면 걸려. 그럼 양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걸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양이 뒤집힌 양을 가서는 머리로 이렇게 막 뒤집어 주려고 한 적도 없고, 자기 동료 양이 걸려있다고 해서 다른 양이 가서 뽑아준 일이 없어요. 다른 양 가만히 보고 있어요. 3번째 양은 어떤 양이냐면 너무 식탐이 있어가지고 꼴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비대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뒤뚱거려요. 뒤뚱거려. 그런데 이런 뚱뚱한 양이 또 뒤집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 3가지 종류의 양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 그러면 이 목자는 첫 번째 양이 이제 초장으로 가다가 또 이제 산으로 가다가 탁 뒤집히면 다른 양들은 보고만 있다니까. 보고만. 그러면 목자가 가서 뒤집어주면 양이 하고 일어나서 이제 간다는 거죠. 2번째 이제 털이 막 엉키고 길어가지고 막 나뭇가지 걸리면은 양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목자가 가서 그
걸린 털을 뽑아주고 털을 깎아주는 거예요. 털을. 그럼 양은 이제 털을 깎아가지고 맨몸이 나오면 또 자라면 또 깎아주고. 세 번째 양은 너무 많이 먹어 식탐이 있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는 그냥 돌아다니다가 몸 주체를 못하면은 그런 양은 좀 험한 곳으로 몰고 가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한다. 제가 목동 출신들의 성공 시대에 처음에 누구 얘기를 했죠? 요셉. 두 번째는 모세. 세 번째는 다윗. 그런데 오늘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는데 자신이 목동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에서 내가 목동이고 내가 목자인데 나의 목자는 여호와다. 시편 23편 말씀이 바로 다윗이 쓴 시편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우리 시편 23편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와, 또 찬양대가 찬양만 잘한 줄 알았더니 성경 다 외우시네요. 근데 회중 가운데서도 외우는 분도 있고 또 시편 23편을 찾아서 읽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도 안 가져오고 외우지도 못하니까 입만 딸싹딸싹 하는데 안 맞고 이런 표준어니까 잘 못 외우시죠? 그런데요, 이 시편은 가장 유명한 시고 켈빈은 황금시라고 그랬고 롱펠로우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시편 23편은 암송한다,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이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편 23편을 표준어를 못 외우니까 사투리로 외운 사람들이 많아요. 전라도 분들은 전라도 사투리로 외우시죠? 다 못 외우신 분, 함경도는 함경도 사투리, 경상도는 경상도 사투리로 외우고 충청도는 충청도 사투리로 외우고. 그런데 시편을 자기 나라 도 사투리로 번역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자, 오늘 이북 사람도 와 계시고 저 경상도 분도 계시고 전라도 분도 계시고 충청도 분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자, 우리 김선희 원사님이 경상도를 한번 외워볼래요? 예? 표준어로 못 외우니까 자기 사투리를 한번 외워볼래요? 부끄러워가지고 못 외우니까 제가 한번 경상도 버전을 외워보죠. 여호와는 내 목장기라 그라이 내사 마 답답할 게 없대이. 내일 저 시퍼런 풀구덩이에 잡아쳐 자게 하시고 선한 또랑가로 내려 이끄신대이. 우짜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락하시면 다 저거 체면 때문이시라 카네. 내 컴컴해서 뒤질 뻔한 골짜구대로 댕길지라도 간띠가 부어서 맴내고 댕길 수 있으면 급백이 참말로 여간 아닌기라. 주의 몽둥이가 짝대기가 낼로 지키시고 내 원수 죽이려면 저 문둥이 자식들 앞에서 내 대가리에 참기름을 팍팍 쏟아 부어 발라 불고 낼로 팍팍 키워주시니 내 삶 뭔 걱정이 있겠노 이 말이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게 쌓아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주실 낀디 내 삶 막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영원히 안 갈란다. 이게 이제 경상도 버전이에요. 이 함경도 평안도 우리 이북 분들 와 계시죠? 함경도 버전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대신이 끼니 내래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이요 기름. 여호와 아버지께서리 나를 시푸르둥한 남새밭에 잡아뜨리고서리 얼음 봉숭이 같은 시원한 냉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니 내래 전혀 일 없이요.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서리
똑바른 길로 인도하시디요. 내래 죽음의 음성한 바람이 부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애미나 일에 와서리 해코지 할 거 일에 전혀 없다지 않디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서리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와 짝대기로 애미나 일에 확 쳐부시고 말이우다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음매. 아버지께서 내 원수 에미나의 모가지 앞에 서리 내게 말이요 떡하니 건상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말이요 반지르르한 참기름으로 내 머리에 확 부어주시니끼니 내 잔이 철철 넘치지 않겠시오. 기름 나의 평생의 착함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따르니끼니 내래 여호와 아바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가시오. 아멘. 아니겠음? 이게 이제 함경도 번역이에요. 전라도 사람들은 이제 전라도 버전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설교했지만 이렇게 버전 여러 번 하지 않았는데 한국 와서 처음 해보는데 잘 안 되네. 일부 예배 때 했는데 제 아내가 참 당신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장개로 아따 나가 영판 오조불제이. 그러고 시퍼런 잔디가 깔린 깔끔하게도 날 잡아쳐 부르고 듬분가상으로 날 데리고 가서 분께 나의 거시기를 거시기 하시고 똑바로 살라고 한 것은 자그 거시기 땀시 안 그라요? 내가라 이 뒤질 뻔한 골짝 한 귀퉁머리에서나 허벌나게 껌껌한 데서도 나가 간땡이가 부어갖고 맴대로 댕기는 것은요 그 힘이 겁나게 오조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확 지켜줘 불고 나의 저 싸가지 없는 원수놈들 앞에서 나의 밥상을 허벌나게 걸게 차려줘 불고 나의 대급박에다가 참기름을 번지르게 쳐발라 분께 나의 잔이 철철 넘쳐 불쟁이. 나가 사는 동안 나 인생이 아무리 겁나게 거시기에도 그 양반이 나를 만날 지켜준게 나가 거시기에도 그 양반 옆에 딱 붙어서 뒤져도 안 갈라요. 이라고 좋은디 나가 어찌 그분에 댁에서 평상토록 묵고 자고 안 하겠소. 이게 이제 전라도 보죠. 자,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왜 썼냐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아름다운 시인데 왜 썼겠어요?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그만치 여자들이 여러 명인데 20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다말까지 딸을 낳은 21명이에요. 그런데 왕위에 있을 때 이 아들들이 자꾸 자기가 왕 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20명 있지만은 다윗이 왕으로서 보니까 싸가지 있는 놈은 없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 아들을 지명했어요. 물론 그때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한 아들을 마음에 두고 아무래도 저놈은 용모도 좋고 키도 헌출하고 덩치도 있고 내 아들 중에서 내 대를 이을 놈은 저놈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아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유혹에 빠져요. 네가 왕 돼야 된다. 근데 아버지가 너를 낙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네가 왕 될 거라고 말을 안 하니까 네 아버지를 쳐부셔버려. 그리고 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빼앗으면 되지 않냐. 이게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잘났거든요. 근데 다윗은 마음속으로 압살롬을 왕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은 나중에.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혀 정보를 듣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 정보를 다윗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신하들도 깜깜한 굴뚝 속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궁을 떠나서 도망간 신세로서 쓴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고난이 위인을 만듭니다. 여러분 신시가 예배당은 믿음의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들어요. 여러분 어제 CTS 보셨죠? 마틴 루터 면직, 파면, 출교, 시민권 박탈입니다. 근데 왜 루터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루터의 면직 파문을 루터 자신도 인정하지 않고 파문장을
참나무 및 우물가에서 시민과 학생들과 성도들과 함께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루터는 파면당했어도 비텐베르그 시민교회에서 계속 설교합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계속 강의합니다. 루터는 사방에서 초청을 했어요. 설교해달라고. 그리고 루터는 그 이후에 독일 거의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함부르크도 루터가 와서 시편을 강의했어요. 루터가 가는 곳마다 동상이 서 있습니다.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캐토릭에서 마틴 루터를 면직, 파면, 출교, 시민권 박탈을 시민들이, 성도들이, 학생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온전하다. 루터는 잘못이 없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역사를 바로 알아야. 역사는 사실, 역사는 기록, 역사는 유물입니다. 이번에 CTS 1시간짜리 남아있어요. 그건 기록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역사예요. 이걸 알아야 이 시대를 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유혹당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면직을 당했어도 루터는 건재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교인이고, 세 번째는 학생이고, 네 번째는 시민들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마틴 루터를 지지하는 영주들, 로마 교황권과 신성 로마 제국의 국권이 루터를 죽였어요. 그러나 루터는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알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심한 충격에 빠져버렸어요. 심한 충격.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길래 당신 내가 받은 충격을 압니까? 그랬어요. 당신은 도저히 모릅니다. 멘붕, 트라우마, 여러분 그거 안 겪어보면 몰라요. 나를 이해하려면 아직도 당신은 멀었어. 이 다윗은 심한 충격에 빠져서 지금 왕궁을 떠나서 자기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몰아내니까 이제는 피해서 떠나서 내가 목동 출신이었고, 내가 목동의 영웅이고, 내가 전쟁의 영웅이고, 내가 국가의 영웅이었지만 이 아들놈이,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놈이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중심을 모르고 나를 내어쫓다니, 내 왕권을 탐내다니. 성경은 역사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째는 뭐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소유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제가 2달 사례를 못 받았어요. 완전히 다 끊어졌어요. 보험해야 그랬어요.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수입원이 끊어지니까 제가 지금도 이제 이 건강보험을 하면 입원해야만 돈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치료를 받아도 다 현금 페이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약이 다 돼버리니까. 지금 안 들어준대요. 들어도 안 들어준대. 왜? 나이가 그래도 되니까. 내 아내는 그 다음에 들어가지고 병원 가서 진료비 받으면 청구해서 나와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부족했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철저한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할레 출신으로 영국에 갔다가 아프고 선교사 훈련을 도저히 감당 못해서 저 남쪽 해안 브리스톨로 휴양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서 고아들을 발견해서 그때 영국 전역에 크롬웰 전쟁 이후에 고아들이 많아서 그 고아들을 양육했는데 일생 동안 2,000명의 고아를 양육을 했어요. 일생 동안. 근데 뮬러는 단 한 끼니도 고아들을 굶기지 않았어요. 근데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고가 비어 있으면 하나님 고아들을 굶기시겠습니까? 기도하면 누군가가 식량을 가져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빵을 싣고 오는 거예요. 왜? 조지 뮬러에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식주도 걱정하지 마세요. 굴물 까고 하면 돼요. 헐벗을 까고 하면 돼요. 저는 각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없으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금식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고픈 적이 있었습니까? 목마른 적이 있었습니까? 발의 신이 헤어진 적이 있습니까? 옷이 낡아진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내가 언제 너희들을 굶겼느냐? 너희들을 언제 목마르게 했느냐? 너희들의 옷이 언제 낡았느냐? 철을 따라 끼니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부어주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그 다음에 목자의 사명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하죠.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께서 김승년을 푸른 초장에 잡아뜨려서 쉬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생수를 마시게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저는 물을 좋아해요. 늘 얘기합니다. 저는 물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삼다수물, 백산수물, 에비앙, 볼빅, 비텔, 그다음에 펠레그리노, 그다음에 비엘의 물맛을 참 구별을 합니다. 왜? 생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강가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인도하면 생명강이 흐르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과일이 맺는 실과가 풍성한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여러분, 인간은 영과 육이 있는데 영혼이 피폐하게 되면요 육체가 피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마음의 건강. 예?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라. 요한3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장로 요한이 이제 장로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마음이 잘 돼야 돼요. 마음이 피폐하게 되면요 안 돼요. 여러분, 마틴 루터도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여러 번 옵니다. 루터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 지지하던 사람들이 반대로 돌아서요.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루터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이 오게 됩니다.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나는 의로운 일을 했는데 왜 반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충격인지 아세요? 그 다음 배신에 나갑니다. 배신자들이 생겨요. 1차, 2차, 3차, 4차 충격이 계속 오는데 그때 루터는 자살하려고 했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나라 말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런데 루터를 감싼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야, 어제 TV 안 본 분 뭔 일인지 잘 모를 거예요. 녹화도 안 가고 어제 TV도 안 보면 저 목사가 오늘 좀 뭘 잘못 먹었냐 자꾸. 여러분, 종교개혁사 루터, 켈빈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글을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루터가 영혼이 피폐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도 아들의 배신을 당하고 다윗도 충격을 받아서 지금 왕궁을 버리고 나아가서 얼마나 충격 속에 다윗이 집거를 합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여러분 삽시다. 여러분 영원히 건강하세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 인터넷 뉴스에 제가 잠깐 보았어요. 어떤 어머니가 이제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휴가를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제 아이를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그 고무 추부에다가 앉혀놓고 놀려고 그러는데 깜빡 이제 집인 같은 어디 모르겠어요. 호텔인데 거기다 뭘 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러 갑니다. 왜? 애는 지금 이제 추부에다 안전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 있는 숙소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니까 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애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딸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헤매고 돌아다녀요. 근데 저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얘가 하나 떠내려가고 얘가 이제 기진맥진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 바다로 튀어들었어요. 튀어들어가 끌어냈어요. 근데 이미 얘는 탈진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심폐소생수술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을 토해내고 막 토해낸 다음에 입에다가 막 공기를 얘가 깨어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피폐된 영혼이, 우리의 이 파괴된 마음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를 반드시 기필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활성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하세요. 그러나 이게 섭리거든요. 예정은 과거 완료행이에요. 섭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인도하시고 네 걸음을 지도하시리로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바라지 않고 근데 하나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인도해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의 마른 길을 내사 밤새 동풍을 불게 하시더니 그 홍해가 마른 벽처럼 갈라졌을 때에 홍해 안에 육지와 같은 길을 내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탄한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전수전, 저는 육해 공군, 핵전, 공중전, 핵전쟁까지 겪었다고 자부하는데 저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지금 함부르크 교회에 이제 지금 집사님하고 또 아들하고 와서 지금 여름철에 방문해 계시는데 제가 동국권 선교하면서 얼마나 죽을 뻔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과 능력, 이 영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할 때는 나보고 막 목사님 인상도 좋고 그런데 제가 화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화난 거 봤어요? 네? 제가 화난 거 봤어요? 야! 여러분, 말도 안 통하고 야심한 밤에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제압합니다. 제압해요. 꼼짝 못하게 만들 거예요.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김승현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네. 살아있네. 누구를 두려워해요?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북한 사람은 머리를 갖다가 골이라고 그래요. 골. 전라도 사람은 머리를 대급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맞박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맞박이, 옛날에 맞박이 보셨잖아요. 정아무개 맞박이. 내 머리에 참기름을 발라가지고 번들, 내 상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지금은 과정이에요. 과정. 결론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언제 봐야 됩니까? 천국 가야 돼요. 지금 과정이, 결론 아니에요. 심판주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의 목자는 일순간은 인도해 줄 수 있고 책임져 줄 수 있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1년, 10년, 1000년 영원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데, 목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절도와 강도가 있다고 했어요. 성경이 그랬죠. 예수님이 목자인데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 말은 오늘날 교회 안에 지도자 가운데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어요. 사꾼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그 사람들 나타나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다. 노예도 가면 그 사람 가방 들고 막 따라. 내 가방은 안 들어줘요. 아이고, 제가 들게요. 내가 가소롭다. 여러분, 절도와 강도가 있어요. 사꾼이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요. 선한 목자는 담을 넘을 필요가 없어요. 선한 목자는 굴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목자니까. 우리는 정문으로 들어갔다 정문으로 나갑시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문이에요. 예수님 문을 열어주어요. 예수님 문을 열어 닫아준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양과 목자 사이는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권사님 그랬는데 누구요? 하면 돼야 안 돼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더위 어떻게 지나서 해야지. 누구요? 여러분 제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됩니까? 안 알아들어야 됩니까? 예? 전화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몇 구구 아무개 권사입니다 해야 되는데 서문께 처음에 오자마자 전화가 오는데요. 목사님 그런데요 오늘 어쩌고. 내가 음성을 알아들으려고 얼마나 땀이 나는지 도대체 나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하는데 전화를 무조건 자기 말부터 하는 거예요. 아무리 100번 1000번도 전화하면은 저 누굽니다 밝혀주는 게 예의예요. 저 김승연입니다. 김승연입니다. 전화할 때마다 저 김승연입니다. 김영철 목사님 전화할 때마다 말해요. 담임 목사님 저 김영철 목사입니다. 반드시 싸가지 없는 놈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반드시 담임 목사님 저 김영철 목사입니다. 100번 1000번을 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음성을. 자, 그러니까 양은 언제 어디서든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자, 그러니까 양의 이름을 불러요. 제가 얘기하는 시편 147편에 하나님은 그 별의 수요를 세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에? 하나님 위대하시죠.
이게 바로 목자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뭐하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일이 있으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저는 기도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일이 있다면 내놓겠습니다. 왜? 이들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자들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버리고,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 그 다음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품을 때 안기는 양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인수 권사님을 품으려고 그래요. 아이, 나 싫어. 그래요? 이인수 권사님 그래야 돼요? 이인수 권사님은요 안 그래요. 나만 보면 그냥 좋아가지고, 정장님이 계신데도 저만 보면 그냥 좋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러신다. 근데 내가 이 권사님을 딱 품으려고 그러는데 안 품어져.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을 품으시려고 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주님이 나를 품으시려고 합니다. 품에 안겨드리세요.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 주님을 안으세요. 여호와 품에 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품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신시가지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이 제가 우리 안에서 품으려고 할 때 들어오세요. 내가 평화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되었더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했어요. 암탉처럼 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품겨요. 안 품겨요. 삐죽거리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염소 새끼가 돼가지고 오히려 품으려고 하는 목자를 받아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품습니다. 자, 제가 신시가지 예배당 양들을 지금 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안 껴야지 왜 이렇게 가만히 안 계세요? 제가 여러분을 품습니다. 할 줄을 몰라가지고 해봤어야지. 언제 안 껴봤어야죠.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목자장, 여호와가 목자장이세요. 가장 큰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가장 큰 목자장이 누구냐? 예수님. 우리는 쫄병이요. 제가 목사지만 이 우리를 맡겨주니까 제가 이 우리의 목자장이에요. 그러나 전체 목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 전체 큰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 쫄병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양들이 있는데, 김승연 니는 신시가지 예배당의 그 지역 목장을 맡아라 맡겨줬으니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신시가지 예배당의 목자장으로 알아야, 목자장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질서가 안 맞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 양도 찾으셨고,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목자장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양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신시가지 예배당에 목장을 맡겼는데 그 목장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 남북이 노예전쟁을 일으킵니다. 1862년이 됐어요. 북쪽의 군인이 저녁에 보초를 씁니다. 저쪽은 남쪽이, 여러분 이제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남북전쟁의 격전지를 이제 박물관이 있어요. 저도 두세 번 가봤는데 그 워싱턴이 전쟁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북쪽군이 지금 보초를 써가지고 남쪽 진영을 향하여 총을 겨루고 있는데, 아니 저쪽을 보니까 남쪽 군인이 하나가 저녁에 나와가지고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군인이 이제 총을 겨냥해 명중을 시키려고 방아쇠를 달리려고 이제 움직이니까 저놈을 쏴 죽이려고 하는데, 이 남쪽 군인이 나와가지고는 그 밤에
막사에서 나와서 들을 돌아다니더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찬송, 그때는 복음성가입니다. 이게 그걸 부르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다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복음성가를 부르니까 잠시 멈춘데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못 쏘았어요. 총을 못 쏘고 그냥 노래 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살려줬어요. 남북전쟁이 끝났어요. 이 북쪽 군인이 델라웨어, 미국 53개 4개 주에서 가장 작은 주, 제가 그 델라웨어까지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교회까지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는 상원 의원 하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델라웨어에 배를 타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밤이 됐어요. 요새같이 무슨 그 뭡니까? 그 배 타고 밤에 페리오 같은 타고 가는데 가판 위로 나갔더니 북쪽 군인 출신이 가판 위로 나갔더니 가판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근데 그 노래를 내가 알지만 그 음성이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아니 오늘 밤에도 내가 들었던 그 노래를 똑같은 음성으로 부르신 것 같은데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물었더니 나는 아이라 생키다. 생키는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떴어요.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유명한 가수, 우리나라 조수미처럼. 그런데 무디의 부흥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회심하고 거꾸로 졌어요. 그러니 생키는 자기의 모든 잡을 다 중단시키고 D.L. 무디의 부흥집회에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갑시다. 여호와를 따라갑시다.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인도하리라. 아멘. 너희를 내게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드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며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